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12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12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주제는 아샤르복과 마라의 쓴물입니다. 아샤르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2편 1절에서 아샤르복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아샤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샤르 복을 받은 자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샤르 복과 반대로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는 빌리알의 자식으로 떨어지는 자입니다. 아샤르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골고다 산상을 가시든지, 어떠한 고난으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새끼도 자기가 머물 굴이 있다. 참새도 머물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머리 둘 곳이 없다. 매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으로 목숨을 바쳐라. 각오하라. 챙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느니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샤르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샤르복, 첫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체득이죠. 체득, 하나님의 의를 이신칭으로 받는 믿음, 첫째가 아샤르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아샤르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강조하십니다. 시편 제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복. 땅에 지나가는 은사 가진 복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이 아샤르 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할 때 첫째, 영원한 복이 아샤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제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아샤르복,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죠. 거짓 믿음이 악인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악인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가슴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슴 속에 없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 자가 한 걸음 더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다에 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보다에 앉아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우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샤르 복을 받은 자는 이 모든 미혹에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편 1절에서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명.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버리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버리고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율법사가 나가서 율법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강령,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을 잘라버리고 땅에 성공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누구냐? 사랑이 없는 자는 누구냐? 요한 1서 요한 1서죠. 요한 1서 3장 10절 12절 이하.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 아래 놓여 있다. 사망 아래 있다. 생명이 없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 아래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여기서 분명하게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킨다. 정확하게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십계명을 기독교가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범사법, 신유법,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21세기 시대정신, 21세기 시대정신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웰트가 있었다, 짜이트가 있었다. 타락한 시대정신이 뭡니까? 첫째, 타락한 시대정신,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십계명을 버린 결과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결론적으로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사회,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 동성애를 통하여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로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으로 절망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길, 십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 아샤라복으로 회복하는 길, 21세기 세계가 아샤라복으로, 영원한 말씀의 복으로 회복하는 길은 첫째, 믿음이요.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말씀의 복입니다. 교회가 계명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비참한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에 절망하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 정신 아래서 나의 영혼이 절망하는 이때, 나의 영혼이 신음하는 이때, 자녀들의 영혼이 지옥 아래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타락한 시대 정신에서 해방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희망과 소망을 갖는 길이 무엇입니까? 1813년경에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하여 경고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암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예수님이 가슴속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암병은 죽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죽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입니다. 이것이 철학자, 19세기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외쳤던 철학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왜 21세기 기독교가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하여 십계명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께서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잘라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계명을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10가지 계명을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팔복. 첫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 성령님! 예수님은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둘째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이것이 8가지 복입니다. 8가지 복, 이것이 곧바로 아샤르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천국으로 연결되는 복입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길로 연결되는 영원한 복입니다. 면류관으로 연결되는 비결,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쳐라.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면류관 받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조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성령, 둘째가 애통, 셋째가 온유, 넷째가 의죠. 의.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의. 예수님의 보혈로 이신적인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네 번째 의, 예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한 비결,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비결, 바로 이것이 8장 1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능력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능력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여기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 이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이 사람이 절망하게 되죠. 이 사람의 절망은 인간의 절망입니다. 인간의 절망. 이 사람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인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앞에 설 때 인류는 4대 성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4대 성인도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것이라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가르치신다면 부자, 종교부자, 정치부자, 경제부자, 지식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영원한 해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했죠. 20장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답이 나왔지요.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하여 십계명, 계명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4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계명 앞에 절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이루신다. 삼일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해답입니다. 아샤라 복을 누리는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서 십계명, 계명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7장 12절을 통하여 율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이렇게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는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이죠. 의식법. 이 의식법을 갈라디아서 2장 3장 등등에서는 초등학문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초등학문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바로 이 초등학문이 의식법입니다.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하,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 등등에서 계속하여 의식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폐하셨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양을 성전에 몰고 와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의식법은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강령이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강령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율법의 더 중한 것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는 율법의 강령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강령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십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십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서 십계명을 지켜라 명하십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율법의 강령,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다. 더 중요한 율법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순교다. 그러므로 순교는 최고의 사랑이다. 순교자 최고의 사랑이다. 이 순교자의 피가 요한계시록에서 제1장부터 제20장 같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제20장까지 순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필사적세 네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4절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하에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이하여서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순교신앙 명령을, 고난에 참여하라고 순교신앙 명령을,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순교신앙을 명하시는데 목숨 바칠 필요 없다. 환난 피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모세 오경에서도, 모세 오경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 앉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행할 때도 가르쳐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요?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의 강령을 명령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정의를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사랑하되 위기 때는 도망쳐라가 아니고 위기 때는 필사적생으로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의 정인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위기 때는 도망치라고 가르쳤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이 임하실 것이다. 능력, 두나미스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엑수시아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마라투사 순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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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이 증인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타납니다. 6장 9절, 순교의 무리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 나타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순교자로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제단 아래 나타납니다.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를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심판 날이 다가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 동무 종들도, 종,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자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지만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너희 동무 종들도 순교해야 한다. 다시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너희 동무 종들도 순교해야 한다. 순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메신저, 그런 교단이 있다면 젖먹이 신앙으로 기독교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유물론이, 주체사상, 유물론이 평양 장대교회를 밟아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미군 철수, 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계속 미군 철수를 외치지 않습니까? 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체사상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하원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이들과 로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회에서 미군 철수 통과만 되면, 미군 철수 통과만 되면 대한민국을 유물론 주체사상으로 정복하고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때에 교회 안으로 금송아지를 끌고 와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성공주의 금송아지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되겠습니까? 번영주의 우상 금송아지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되겠습니까? 유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사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금송아지를 긍정의심, 철학우상, 금송아지를 교회의 강단으로 끌고 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젖먹이 교회가 될 때, 젖먹이 교회가 될 때, 우상을 교회가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준비하십니다. 바벨론을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2편 1절 아샤르복을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교회야, 세계 기독교야, 아샤르복으로 무장하라. 아샤르복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이다. 이것이 멸류관 받는 복이다. 지나가는 복이 아니다. 영원한 복이다. 아샤르복을 준비하라. 믿음과 십계명으로 준비하라. 믿음과 십계명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리라.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불꽃같이 지키리라.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교회 안으로 금송아지를 끌고 와서 모시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릴 때 금송아지, 번영주의 우상 금송아지, 물량주의 우상 금송아지, 백음주의 우상 금송아지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준비하십니다. 바벨론, 유물론, 주체사상 바벨론을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112편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을 말씀하십니다. 바라크 복. 1절에서는 아샤르 복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바라크 복을 말씀하십니다. 바라크 복, 바라크는 땅의 범사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레싱,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크 복에는 저주, curse, 저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우상으로 만들어 갈 때, 번영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또다시 저주로, curse, 저주로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2장 2절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편 두 번째 범사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아샤르 복을 지킬 때 두 번째 범사복, 땅의 복을 주리라. 이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복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도 여기에 속합니다. 바라크 복, 지나가는 복입니다. 그런데 바라크 복을 받고 나서 아샤르 복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시편 112편 4절 흑암의 때가 오리라. 어둠의 때가 오리라. 호색, 원어가 호색, 어둠의 때죠. 어둠의 때가 오리라. 어둠의 때에 바라크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다짐하십니다.
어둠의 때 바라크 복을 받고 나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어둠의 때가 옵니다. 말씀을 잘라버리는 어둠의 때가 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강조하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리는 어둠의 때가 옵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웰빙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내리면서 디오드레베를 만듭니까? 디오드레베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을 모르는 디오드레베 지옥갈 디오드레베를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시대, 이것이 어둠의 때입니다. 시편 112편 4절 어둠의 때에 아샤르 복을 받은 자는 어둠을 빛으로 깨뜨려라. 빛으로 어둠을 깨뜨려라. 할렐루야. 바로 시편 112편 4절에서 어떠한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밟아도 정치로 밟아도 경제로 지식우상으로 세대를 밟아도 아샤르 복을 받은 자들은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흑암의 세력을 종교개혁운동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으로 존 칼빈의 종교개혁운동으로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운동으로 야누서의 종교개혁운동으로 빌립 야콥 스페너의 갱건주의 운동으로 존 낙서의 갱건주의 운동으로 영국의 청교도 갱건주의 운동으로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요나단 에드워드의 갱건주의 운동으로 대각성 운동으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4절 이하를 통하여서 체득, 미시밭,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112편 7절에서는 또다시 흑암의 세력이 나타날 때, 악의 세력이 등장할 때 Trust in our God,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Trust in, 원어로는 바타어, 하나님을 믿어라, Trust in our God. 믿음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질문합니다. 구약시대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갑니까? 구약시대에?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 시편 112편 7절 바타어, 하나님을 믿어라, Trust in our God,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USA 달러 지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our God. In our God. We trust. 이것이 곧바로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악인은 마라의 쓴물로 마시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악인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시아로 볼까? 마라의 선물의 절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찻잔의 태풍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박수갈대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네가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예수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그렇게 행하면서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십계명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광야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이 마라의 선물을 만납니다. 이거는 죽이는 물입니다. 선쑥입니다. 이걸 마시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26절, 27절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25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의 법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테스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테스트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는지 마라의 선물이 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고, 점검하신다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테스트하신다고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의 법을 던져버리는지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믿어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시지는 마라의 선물을 백성에게 마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26절 27절에 엘림에 도달했을 때 엘림성에 12샘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0주 종려 나무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숲이 있고 샘물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물된 동산. 내가 너를 물된 동산이 되게 하리라. 물된 동산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11절 하나님이 포로를 회복시키실 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리라.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바로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는 마라의 선물. 그런가 하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여기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마라의 선물이 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자 21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다신론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다신론, 다원주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만약에 차별하면은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 이하를 통하여 세계 종교 통합으로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장선 자가 거짓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하는 거짓 선지자.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며 너 거짓 선지자야,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쳤지. 그래야 안심하라. 안심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라. 그래야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음행으로 즐기라. 이렇게 네가 가르쳤지.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거짓 선지자야.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질지어다. 유황불에 떨어져라. 기억해야. 그러므로 마라의 선물은 상처 입은 인간의 심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쑥입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쓴뿌리를 또다시 상처 입은 심령으로 가르치는 타락한 미신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라의 선물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2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아샤르 복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법,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아샤르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반대로 말씀을 파괴시키고 음행, 우상, 귀신을 따라가는 마라의 선물의 절망을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시편 112편 4절 이하에 흑암의 권세를 말씀의 빛으로 성령님의 빛으로 파괴시키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